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14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1페이지에 있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한번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우리 눈으로라도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의 시작을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상고하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고대 헬라 사람들은 과연 하늘에 대한 우주관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피조물로 생각했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도 창조주 하나님, 소위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하늘을 범신론적인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신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헬라 말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의 첫째 의미는 질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만 보아도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또 화성이 있고 목성, 토성, 또 그 다음에 뭐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에 질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해를 공전하는 1년 공전 주기가 365.242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366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또 창조도 보면 질서적이었죠. 홍돈과 공으로 창조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또 땅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또 넷째 날은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뭘 했죠? 물고기. 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어떤 질서의 역사죠. 그래서 고린도 14장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보면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헬라 사람들은 우주를 어떤 치장, 이게 데코레이션, 단장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모스에서 똑같은 어원을 가진 것이 코스메틱스죠. 화장품. 화장품은 우리 여자분들 다 화장하고 오셨죠. 그러니까 치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치장해도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세월은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주나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 어떤 번역에는 원소라고 그랬어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나 하늘을 대단하게 치장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은 풀어지고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넷째 날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치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장했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또 계절 사시사철 또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을 만드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땅에 햇빛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밤은 햇빛이 있는 게 아니라 달을 비춰서 달빛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별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으로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게 오늘입니다.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 넷째 날에 창조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슨 창조를 위한 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오늘이란 자체도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한 거죠. 그래서 넷째 날의 의미는 뭐냐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사시세철 사철 또 1년을 만든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오 신실하신 주, The grace is thy faithfulness 우리가 너무 잘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렴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또 그 다음에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여러분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영어 찬송가에는 뭐라 했냐면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매일 아침마다 new mercies 새로운 자비를 I see 내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넷째 날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성일입니다. 성일.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은 우리가 때가 되어서 주님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한 날이니 그저 오늘의 가장 귀한 날이 무슨 날이죠? 성일이며 오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결국은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바로 이 오늘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넷째 날에 오늘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오늘을 축복의 날로 우리의 신앙도 넷째 날의 신앙 창조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은 베푸신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잡지 중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경제 주간 잡지가 있는데요. 2022년도를 예측하고 어떤 그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을 거다 하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팬데믹으로 올해가 이제 3년째입니다. 벌써 우리가 3년째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는데 첫째 예측이 뭔가 하면 코로나는 풍토병 그러니까 감기 정도 될 거다 하는 예측을 내놨어요. 이건 세상 잡지에 경제 전문지에서 낸 겁니다. 벌써 1월 달을 지나가면서도 이게 뭐 오미크론 하는데 이게 감기 정도 증상을 이렇게 근데 상당히 심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이게 자꾸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작년에서 또 올라가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일하는데도 소위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죠. 재택근무를 하게 될 거다 하는 예측을 내놨어요. 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암호화폐가 급성장할 거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후 문제, 또 하나는 여행을 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도 그들이 예측을 내놨어요. 마지막은 중국과 미국이 더 많이 싸울 거다, 부딪힐 거다 하는 예측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결론을 냈어요. 새로운 현실이 본격화될 거다. 실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놨어요. 저는 우리 김장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팬데믹 3년째 교회가 웅크러들고 무슨 주저앉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주의 말씀이 흥황해요. 우리 교회도 흥황하고 영적으로도 흥황하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점을 삼는 그저 뭔가 그것이 새로운 현실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본격화되는 것도 우리 새생명 한의교회가 필요한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창조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의 디자인도 믿어야 돼요. 설계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6일의 창조의 핵심이 뭐냐면 해가 핵심이 아니에요. 달이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핵심이죠? 인간이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뭔가 하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왜 1억 5천만 킬로가 되는 거리에 지구를 놨냐 이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죠. 만약에 지구가 하나 앞서서 금성의 자리에 놓여지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의 표면 온도가 그저 460도의 섭씨로, 그러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뒤로 가서 화성의 자리로 논다. 그러면 적어도 마이너스 63도에서 140도로 되니 다 얼어 죽을 거예요. 지구가 이 자전축이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기울어진 게 뭔가 그것 때문에 온도가 다르고 사는 고장이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사시사철이 다가오고 우리에게는 동서남북이 있고 해가 동쪽에서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금성은 더 기울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금성은 서쪽에서 떠요. 더 기울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년이 225일로 짧아요. 그럼 목성은 어떻게 되는가? 목성은 1년에 687일이 돼요. 그 추운 데서 아무리 뭔가 대단해도 아니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 딱 맞는 위치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2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지혜 명철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을 품고 살고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겨하면 세상을 그저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넷째 날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소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해를 보면 생각해 보면 애굽의 왕이 그저 그게 바로 왕이죠. 근데 이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근데 파라오란 뜻이 뭔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절대 신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간들의 어떤 세상의 운명을 점쳤어요. 그래서 운명론이 나왔어요. 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의 운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10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의 재앙이에요. 왜 흑암의 재앙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암의 재앙은 햇빛을 막아버린 거죠. 어둠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신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그 실체를 드러냈어요. 그것이 뭔가 어두움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 거예요. 결국 빛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만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고, 우리가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니,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아니,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붙여주는 거죠. 비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아니, 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우리 주님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레이스, 은혜의 보편합니다. 은혜의 보편함.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만 신앙인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경험해야 감사하고, 무슨 대단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감사하고, 무슨 응답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편화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세상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뭔가 치유가 나타났다. 아니, 그러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감사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뭔가 하면 기적과 이적이 없어요. 쫓길 거 다 쫓겼어요. 사울에게 이리 가도 쫓기고, 가면 이 사람이 배반하고 저 사람이 배반하고 배반을 당했어요. 그의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노년에는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서 그저 머리를 풀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울면서 가는 그의 인생의 삶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시편 19편을 보면 떠오르는 아침에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아니,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집에서 자지도 않는데 밤에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넷째 날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은 누구나 주어졌어요. 오늘 아침 스킵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 먹는 아침 말고 그냥 매일의 아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은 뭔가 하면 보편합니다. 아침에 감사하는 거죠. 아침에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그걸 감사하는, 어쩌면 그게 다윗의 신앙이고 넷째 날에 창조의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92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해볼까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니, 무슨 말이죠? 골라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체험하고 체감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새롭고, 아침에는 주의 인자를 경험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오늘을 여러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최고 신앙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일 구별해서 어느 나이로든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매일매일 아침에는 인자를 경험하고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표포나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화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두 광명체로 주관케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벌써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미국에 꽤 살았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경험했던 첫 번째 깜짝 놀랐던 게 하나가요,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아니 달덩이가 진짜 달덩이처럼 크더라고요. 엄청 큰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저렇게 달이 안 컸는데 아니 미국은 달도 크구나, 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달이 크기는 크지만은 그런다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달이 지금 현재 달보다도 좀 2개 더 크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한 2배 정도 밝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밤이 두려울 것 같아요. 아니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막 큰 게 막 밤에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표정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달빛이 2배 밝다, 하늘의 별들은 그 순간 사라져요. 해가 떠오르면 별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달과 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만질 듯이 느낄 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매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품이고 걸작품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8편 3절 4절로 보면 이렇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누가 말했죠? 다윗이 양떼를 밤에 치면서 내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니 아니 인자가 뭔데 내가 뭐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며 권고하시나이까? 그게 신앙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루라는 하루의 삶이 그냥 헛설 세월 보내서 그냥 킬링데이라고 하죠. 그냥 하루를 그냥 그저 버려버릴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느끼고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저 밖에 나가면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걸 느낄 수 있는 신앙이 어쩌면은 넷째 나라의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이고 올해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와 달이라고 하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해로는 낮을 주관케 하시고 또 달로는 밤을 주관케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14절에 계절, 사시, 사철을 만드시고 일자, 오늘은 1월 16일이라고 하는 일자를 만드셨어요. 연한 2022년이라고 하는 연하를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어떻게 개런티 할 수 있는가? 아니 뭐 지구가 운석이 날라와서 깨지고 개런티 할 수 있는가? 저는 개런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냐?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데 뭘로 함께 있죠? 영으로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 매일마다 다시 창조되고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은 주님이 새날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라, 새 은혜를 받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 은혜를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아침과 낮과 저녁을 통해서 성도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참 특별한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그러니까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주관케 했다는 말이 18절에도 나왔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멜살라라고 그러는데 이 통치했다, 관할했다, 또 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은 밤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밤을 가지려고 해도 그저 밤만 되면 밤은 달의 것이에요. 태양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양은 낮만 주관하고 밤은 그저 달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즉시로 뭔가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낮으로만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밤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도 어두운 삶이 있고 힘든 삶이 있고 곤고한 삶이 있고 위로한 인생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인처럼 곤고한 그런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햇빛으로만 낮과 밤에 비치는 게 아니라 달빛도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달빛은 보고 어려운 인생을 부드럽게 다가오고 조용스럽게 다가오고 부담이 아니라 그저 각양 매일마다 표정이 다르고 때로는 우는 모습, 때로는 웃는 모습으로 그 달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달빛도 밤을, 인생의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햇빛도 드시고 달빛도 드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컴포터,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해는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이런 찬송 있죠.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건강할 때, 건강 주실 때 웅크리고 있지 말고 두려워서 그냥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저 이때가 주님 섬길 때니 힘써서 예배하고 힘써서 찬양하라. 이게 해의 삶입니다. 달의 삶은 뭔가 쉼이죠. 힘들면 쉬라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겁니다. 재충전한 시간이 필요하고 저녁에는 자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평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만 있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엑스트라가 필요합니다. 뭐죠? 별입니다. 별. 여러분, 별은요 유명한 별자리가 88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별자리마다 수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별은 우리에게 시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가 영적인 영감을 떠오르게 하고 또 별은 뭔가 햇빛도 없고 달빛이 없으면 별을 보면 지표, 길을 알려주는 것이 별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스토리가 많은 인생일수록 무엇이 필요한가? 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나오죠? 성경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한번 우리 다 같이 하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니, 왜 끝에 하나님은 해보다도 더 밝으신데
이 어떤 달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성경 마지막을 끝내면서 아니 새벽별이 뭐예요? 달빛이 뭡니까? 아무리 광명해도 그게 달빛보다 밝겠습니까? 그러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러죠? 스토리가 많은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잃고 이리 허우적거리고 저리 허우적거리고 이리 가도 그저 푸대접 받고 저리 가도 푸대접 받는 그런 사람에게 그 인생의 스토리를 광명한 새벽별 별은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별은 사랑의 별이고 용서의 별이고 우리의 더러움도 품어주시는 별이 바로 그 주님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뿌리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면서 성경은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햇빛도 부담이 되고 달빛도 부담이 되시면 여러분의 스토리를 품어주시는 광명한 새벽별인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넷째 날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빛을 만든 것도 나요, 어둠을 지은 것도 나다. 행복을 주는 것도 나요, 불행 환난을 조장하는 것도 나다. 이 모든 일은 나 야훼가 하였다. 아니 이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넷째 날에 하나님 얘기잖아요. 넷째 날에 하나님 얘기거든요, 저게. 근데 넷째 날에 하나님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만 인지해요. 빛 속에 있으면요, 어두움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행복, 그저 환난 어려움은 그것만 붙들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비추고 계십니다. 햇빛으로 비추고 계시고 달빛으로 비추고 계시고 그 많은 스토리를 아시면서 별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용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속에도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환난도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환난을 같이 지셨던 그저 우리의 긍휼함을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햇빛과 달빛과 별빛은 삼위일체 하나님 같다. 왜냐하면 항상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이 별빛이건 달빛이건 그저 뭔가 햇빛이건 간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비추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넷째 날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창조의 신앙 굳건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